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그 엄청 극적인 순간 있잖아요. 네,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죠. 탯줄이 탁 잘리고 아기가 첫 울음을 으앙 하고 터트립니다. 그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호흡에만 의존하던 생명체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폐로 세상을 들이마시는 완벽한 물리적 독립의 신호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명쾌한 이정표입니다. 타인의 산소에서 나의 산소로 전환되는 순간이니까요. 사실 그 첫 숨을 기점으로 생명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존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는 그날 바로 탯줄을 자르고 자가 호흡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정신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20년, 30년, 심지어 평생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타인이 달아놓은 심리적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을 찾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도발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김창호 작가의 저서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중 일부 발췌문인데요. 제목만 딱 들으면 약간 고대 신화나 꽤 무거운 신학적 교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딱딱해 보이죠. 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로 성숙해 가는지를 추적하는 굉장히 치밀한 심리적, 철학적 로드맵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종교적 도그마를 외우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기에서 어른으로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의식도 어떻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는지 추적해보려는 거죠. 자료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들을 하나씩 해독하면서 이 거대한 정신적 진화의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 네페시부터 한번 짚어보죠. 저자는 이 단계를 육체의 영유아기와 평행하게 놓더라고요. 네, 네페시. 구체적으로는 네페시 하이아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철저하게 생존 중심적이라는 데 있어요. 생존이요? 네, 고대 언어에서 이 단어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이른바 사르크, 즉 육신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물리적인 생존과 안전이 모든 의식 활동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 생존의 방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육체는 이미 독립했는데 정신은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는 비유가 막 나오거든요. 그 산소호흡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우리가 부모나 또래 집단, 학교 교육,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입하는 가치관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이 정도 평수 아파트에는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걸 내 생각이라고 굳게 믿고 살지만 사실은 사회가 내 입에 꽂아준 산소호흡기에서 나오는 공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타인의 호흡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생존 메커니즘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네페시 단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지배합니다. 야생에서 어린 동물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미가 가르쳐준 방식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튀면 죽으니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 기준에 나를 완벽하게 끼워 맞추는 것, 튀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생존법이니까요. 듣고 보니까 되게 서글픈 느낌도 드네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안에 나라는 주체는 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네, 역설적이죠. 약간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생존 기계 같은 모습이랄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치열하게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체는 타인이 점령한 의식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논리적인 간극이 생깁니다. 타인의 숨결로만 연명하는 이 생존 기계 상태가 그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인큐베이터를 깨고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냥 평생 산소호흡기 달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편안하다면 아마 아무도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호흡은 필연적으로 질식의 순간을 가져오거든요. 질식이요? 한계가 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한계점에서 두 번째 단계인 루아흐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된
그 칠흑 같은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 엘로힘의 개념을 끌어오죠. 아, 그 물 위를 운행한다는 그 구절이요. 맞습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어느 순간 번쩍하고 내면에서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작되는 천둥과 번개 같은 자각 활동이에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약간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스스로 자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 서점에 가서 철학책을 막 읽거나 유명한 명강의를 찾아 듣거나 하면서 지식을 쌓잖아요. 그것도 뇌를 깨우는 지성적 활동 아닌가요? 왜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와 이 루아우라는 개념을 굳이 날카롭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건가요? 그건 아주 중요한 구별입니다. 저자는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내면의 지성적 활동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완전히 다르다? 네,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건 비유하자면 남이 그려놓은 지도를 내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하는 지식활동입니다. 여전히 외부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죠. 아, 남의 지도. 반면에 루아흐는 지성, 즉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삶을 길어올리는 활동성입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사회적 통념과 무관하게 내 가슴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는 자각이죠. 아,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그 익숙한 동요 비유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군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알파벳 송 멜로디의 가사와 밤하늘의 북두칠성 혹은 개밥바라기바를 연결짓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남이 띄워놓은 인공위성, 그러니까 GPS가 가리키는 방향을 맹신할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북두칠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북두칠성? 네, 루아흐는 나침반입니다. 아직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닐지라도 나를 진정한 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자 방향타가 되는 거죠. 외부의 GPS가 꺼져도 내 안의 나침반을 믿고 간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나침반이 정확해도 그걸 쳐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길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필요하죠. 내 내면에 막 스파크가 튀고 북두칠성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타인의 산소호흡기가 팍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 텐데 이 끊어짐의 순간, 즉 탯줄을 자르는 실제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단절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동력이 바로 세 번째 단계, 네샤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샤마요? 네, 루아흐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철저한 무너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네페시 단계, 즉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쌓아올린 스펙, 돈,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먼지. 네, 자료에서는 이를 아담 아파르, 즉 먼지와 같은 헛됨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들으면서 저는 일종의 중년의 위기나 극심한 번아웃 같은 게 떠올랐어요. 내가 여태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막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건 내 삶이 아니잖아. 하고 현타가 오는 그 순간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바로 그 지독한 허무함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산소호흡기를 확 뜯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 드디어 뜯어내는군요. 네, 그리고 쏟아지는 세상의 공기를 자기 자신의 폐로 깊게 들이마시며 뱉어내는 그 첫 번째 숨결. 그것이 바로 원문에서 니스마트하임이라 부르는 네샤마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다라고 선언하는 생명의 숨이죠. 저 이 대목의 언어적 분석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자료가 창세기 2장 7절의 원문 문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잖아요. 단순히 조물주가 흙으로 사람을 빚고 숨을 훅 불어넣어서 짠 하고 산혼이 되었다는 그런 마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문법적 디테일이 아주 놀랍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치사 레가 쓰였고 바울은 헬라어로 이걸 에이스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위클리프 영어 성경은 이걸 인투라고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작은 전치사 하나가 개념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수동적으로 상태가 변해서 어떤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그 됨됨이를 향하여 즉 인투, 역동적으로 나아가 서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액션 영화 같은 생동감입니다. 네, 그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다는 건 아주 거대한 심리적 독립 선언이거든요.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는 거네요.
네, 더 이상 사회적 가면을 쓰지 않겠다. 타인의 평가나 집단의 기준이라는 시선을 향해 나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독립적인 정신적 주체로서 똑바로 서서 들이마시는 자, 호흡. 이때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그동안 남의 시선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헐떡거리던 내가 드디어 내 패로 내 숨을 쉰다?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인 자유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꼬리를 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내 숨을 쉬게 된 이 당당한 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 숨만 쉬면서 완벽하게 독립된 섬처럼 뚝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이 여정의 끝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호흡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이거든요. 그 종착지가 바로 네 번째 단계, 예희야. 예희야? 네, 저자는 이를 신성의 몸, 온전한 I 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해석을 던져요. 야훼 엘로힘, 즉 절대자를 저 높은 하늘 위나 우주 밖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어떤 외부적 존재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성전 혹은 지성소를 바로 독립된 인간의 내면에 설정되어 있다고 분석하죠. 베레시트라는 개념으로요. 내면의 지성소라. 아, 자료를 보면 그 지성소 안에 간직된 세 가지 성물이 언급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그리고 흰돌, 곧 로고스죠.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이 세 가지가 무슨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신성성, 즉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풀어내더라고요. 여기서 저자의 논리 구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외부의 초월적 신을 상정하는 현대 주류 기독교의 신관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현상계 밖에 어떤 절대적 통제자가 존재한다고 믿는 순간 종교는 필연적으로 파시즘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아, 잠시만요. 청취자 여러분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희는 지금 이 원작자의 강한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루는 텍스트가 어떤 철학적, 심리적 논리를 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철저히 텍스트 분석 차원이죠. 다시 저자의 논리로 돌아가자면 외부의 신을 상정할 때 왜 문제가 되느냐? 권력의 외부에 있으니까 인간은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그 복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아, 같은 맥락으로요. 네, 여기서 예수가 말한 나는 2000년 전에 특정한 개인 육신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 내면에 깃든 신성, 즉 내재적 초월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와 현대의 기독교가 이 내재적 진리를 망각하고 다시 외부에 들어온 신에게 복종하는 퇴행을 겪었다는 것이 저자의 아주 날선 지적입니다. 와, 이거 가만히 연결해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논리입니다. 신을 외부에 두고 그 통제를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는 태도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단계, 네페시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타인이나 시스템의 통제 아래에서 눈치 보며 생존하는 그 인큐베이터 상태로 완벽하게 퇴행하는 셈이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한 진정한 네샤마, 즉 자기 호흡은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요, 이 예시야 단계에 도달한 사람, 내면의 신성을 깨닫고 온전한 독립을 이룬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저는 약간 이 과정을 현대 IT 기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비교하고 싶더라고요. 오, 오픈소스요? 어떻게 연결되죠? 처음엔 남이 만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페시를 그냥 돈 주고 쓰다가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막 깨우치고 그게 루아흐겠죠. 그리고 마침내 나만의 독자적인 코드를 짜서 자립합니다. 이게 네샤마고요. 네, 그렇죠. 내가 만든 완벽한 코드를 세상에 무료로 배포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돕는 거죠. 그게 바로 예이야의 상태 아닐까요? 야,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자료의 마지막 결론부가 사실 그 원리를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네, 첫 번째 아담은 에이스 푸시켄 조산,
즉 자신의 존재를 향해 서는 네샤마의 단계를 이룬 자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온, 즉 남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진화해야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곧 아담이 셋을 낳는 에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죠. 남을 살려주는 영이라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스스로 완벽하게 자가호흡을 하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에너지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산소를 뺏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충만하거든요. 아, 결핍이 없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나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이 타인에게도 자기 호흡을 할 수 있는 용기, 공간, 즉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결과를 낳는 거죠. 와, 내가 굳건히 섬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산소 호흡기까지 자연스럽게 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군요. 이 에덴의 여정 정말 웅장합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 인큐베이터에 웅크려 있던 우리가 어느 날 내면의 빛을 감지하고 그 별빛을 쫓아가 필사적으로 탯줄을 끊어내고 첫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넘어 타인까지 숨쉬게 만드는 존재로 확장해 나가는 진화. 네,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인의 가장 시급한 심리적, 철학적 과제와 맞닿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지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의 호흡을 찾는 그 영광스러운 해방을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만약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직장 상사의 평가,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사회적 체면이라는 그 끈적한 산소 호흡기를 확 뜯어버리고 온전한 나만의 숨, 네샤마를 쉬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꽤 두려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속한 사회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당신의 그 빛나는 독립을 환영하며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는 통제불능의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며 우리를 배척하려 들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진정한 영적 독립과 깨어남이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대가는 무엇일지 오늘 밤 남이 띄워놓은 요란한 네온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북두칠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만의 숨을 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사속에 숨쉬는 내 단계 생존이 본능을 넘어선 다음 계단 내 패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너와 흙빛으로 눈을 떠 타인의 목소리 묻어버려 진정한 나를 찾는 길 내 샤마의 숨결로 날아올라 주체적인 내 영혼 깨워 이 빛과 하나 되어 영원한 나로 태어나 동물적 욕망을 뒤로 한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존의 사슬을 끊어내면 진짜 나를 마주할 테니 세상의 기준 던져버려 내 한이신을 발견해 내 샤마의 숨